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는 부요하다. 또 자칭 유대 사람이라는 자들에게서 내가 비방을 당하고 있다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다.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한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7교회에 경책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진짜 사랑하신다는 건 잘한다고 위로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회개하고 반성하여 돌아올 수 있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오늘 서머나 교회에 대해 살펴봅니다. 서머나 교회는 4글자로 표현하자면 신앙 명문. 서머나 교회는 신앙 명문이었습니다. 2가지 근거를 가져올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 경책받은 7군데의 교회 중에서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가 2군데 존재하는데 그중 한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여러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서부터 오는 환난과 핍박으로부터 예수님 한 분만을 섬기기로 결정했고 그 결정에 대해서 변질된 적이 없었습니다. 2번째로는 교회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관련된 기록이 몇 가지가 남아 있는데요. 첫 번째는 AD 120년경 안디옥 교회의 감독인 이그나티우스의 편지입니다. 이그나티우스는 안디옥에서 압송되어 로마로 순교하러 가는 도중에 서머나에 체류하여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4통의 편지를 씁니다. 또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기 직전인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이르러서는 서머나 교회와 당시의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라는 것을 지금 직분으로 얘기하면 담임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인 폴리캅에게 편지를 써 보낸 기록이 나옵니다. 3번째 기록은 당시 서머나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폴리캅, AD 150년경인데요. 폴리캅의 제자였던 이레네우라고 하는 사람의 글에는 이런 글들이 남아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감독 폴리캅은 그가 86세쯤 되었던 AD 156년경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기독교 박해 때문에 순교당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86세나 된 폴리캅을 화형시켜야 됐던 당시의 총독은 폴리캅을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어이 노인장, 당신이 86세나 됐는데 내가 86세나 된 당신을 화형시켜서야 되겠소. 당신에게 기회를 드리겠소. 지금 한 번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아니라고 고백만 하시오. 그럼 당신을 풀어줄 테니 서머나 교회의 감독 역할을 계속하시오. 하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다면 나는 당신을 화형시킬 수밖에 없소. 원 기록에는 다음과 같이 폴리캅의 대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총독님, 저는 86년간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것도 틀린 것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86세나 된 이 노인네가 되어서 어떻게 하느님이자 나의 구원자를 모독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당신은 일순간 나를 태울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나는 곧 타 없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악인들을 위해 영원히 타는 지옥불에 대하여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폴리캅은 순교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서머나 교회는 사도 요한이 살아있을 때에도 11명의 순교자를 내었던 신앙의 명문가였습니다. 요즘 저의 관심이 이 신앙 명문에 있습니다. 신앙 명문, 어떻게 우리 교회를 신앙 명문으로 만들 것인가? 신앙 명문 교회에는 제가 보면 일단 말씀이 살아 있습니다.
찬양을 할 때 열정이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선배들로부터의 교육이, 전통이 계속적으로 밑으로 흘러갑니다. 우리 교회는 신생교회입니다. 저는 안타깝게도 제 선배들로부터 좋은 신앙적인 전통을 교육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재 신앙의 명문가라고 생각되는 이찬수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제가 너무 존경하는 오카느 목사님이나 하용주 목사님에 대한 관련된 분들을 만날 때마다 그분들의 삶이 어땠는지, 그분들이 선택의 순간에 어떻게 하셨는지, 그분들의 소소한 일화가 뭔지를 자세히 여쭤보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도 서머나 교회와 같은 신앙 명문 교회가 되기를 제가 진심으로 바라기 때문입니다. 교회 리더인 저는 선배들로부터 명문적인 신앙 교육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좋은 마인드에 대한 인사이트가 턱없이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서머나 교회와 같은 우리가 신앙 명문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것이 청년부를 운영하면서 저의 굉장히 중요한 관심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케냐를 다녀오고 나서 총 20명 가까운 분들을 신방을 했는데요. 이 20명 가까운 분들을 신방하면서 정말 놀란 점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수많은 청년들이 지금 너무나 하나님 앞에 올바른 리더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청년들을 신방하고 제가 집에 돌아와서 기도를 하면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1, 2년 만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살기로 결정하는 리더들이 늘어난다면 10년 뒤에는 우리 교회에는 희망이 있을 것이다. 우리 교회는 신앙적인 좋은 전통을 갖지는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수없이 많은 실패와 실수를 반복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과 하나님 안에 서 있다면 서머나 교회와 같은 신앙 명문, 우리 후손들 세대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가 좋은 전통, 성경적인 신앙과 사상을 내포하면서도 그것을 문화적으로 해석하고 문화에 따라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신앙 명문의 교육을 우리는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그런 신앙 명문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머나 교회도 수없이 많은 환난과 궁핍을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들은 어려웠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가난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너는 부유하다. 너는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 그것은 현상일 뿐이다. 실상 너는 부유하다. 그리고 저는 중심 구절을 10절로 잡았습니다. 10절 보여주시죠. 너는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시 한번, 너는 장차 내가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저는 10절을 중심 구절로 뽑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장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두려워하지 말아라는요, 메덴포브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메덴은 무서워하다라는 뜻이고요, 동사 포베오는 현재 명령형이 함께 사용돼서 이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즉 두려워 말라로 번역된 메덴포브의 그 용법은 이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너의 모든 것을 아셨고 너를 그 고통 속에서 해방시키기로 결정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명령은 영광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서머나 교회를 위로하심으로써 그 고난이 현재 지속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는 이미 끝났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서머나 교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전제가 무엇인지를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요한계시록 2장 8절입니다. 소리 조금만 줄여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서머나 교회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첫 번째 전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것입니다. 그분은 처음이자 마지막, 헬라어로는 알파요 오메가, 영어적 표현으로는 A to Z입니다. 그분은 처음이고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이번 아우니치 때 사탄과 엄청나게 영적인 싸움을 벌였습니다. 제가 리더로서 좀 둔감했습니다. 설교 때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하게 아우니치 2주간 영적 전쟁이 지금까지 11년간 경험해보지 않았을 정도로 너무 엄청나다.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그것도 두 건이나, 관계가 멀어지고, 또 막바지에는 갑자기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몇몇 리더들이 코로나 때문에 행사에 아우니치에 참석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이번에 영적 전쟁이 너무나 심각하다. 여러분에게 기도를 많이 부탁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아우니치에서 경험한 일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많은 청년들이 이러한 일들을 처음 겪고 수없이 많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안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군지 아신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사탄은 A to Z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시작이요 마지막, 처음이며 마지막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진짜 믿느냐? 믿으세요, 여러분들? 그분은 A to Z고 알파요 오메가이고 사탄의 모든 권세를 이미 이기시며 사탄을 그분의 들숨으로 쓸어버리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주의 신이고 영원한 존재이며 단독자입니다. 우리는 사탄을 두려워하지만 사탄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귀신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절 말씀 야고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안다면 우리는 승리를 선언해야 됩니다. 마지막 날 밤에 우리가 새벽 4시 반까지 기도했는데 20명의 청년들이 전투적으로 기도하면서 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승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습니다. 저는 사탄에게 못생겼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리 속이고 조롱하고 혼란스럽게 해도 아니 그렇지 않아,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셔 했는데 갑자기 저한테 너 못생겼어 이런 순간 제가 갑자기 움찔해서 눈이 흔들렸습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아니 얘가 제가 뭐에 흔들린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사탄에게 인정받은 남자, 사탄에게 못생겼다고 인정받은 남자, 그게 바로 접니다. 누가복음 21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33절 보여주십시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우주라고 하는 물질 세계는 수조년 후에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희는 조심하라. 방탕함과 술 취함과 마지막 뭐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 종말의 때가 우리에게 덫과 같이 임한다.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우주적 종말이 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예수님을 우주의 신과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우주의 신이 내 편입니다. 나를 위해 죽었고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며 나의 앞길을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생활의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는데요. 예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2장 9절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오늘 아이고 내가 너무 소리를 질렀나? 미안해요. 이래 부모님 죄송합니다. 나갔으니까 계속 소리 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진짜 일에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 100명이 다 일에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디까지 했죠? 네, 9절.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신다면, 다른 사람이 아무도 나의 진심을 몰라줘도 예수님이 아신다면, 정말 그분이 아신다면 우리는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이번 주 어느 우리 교회 기도회 중에 어떤 청년 한 분이 눈물 콧물을 너무 쏟으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눈물 콧물을. 근데 이미 콧물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콧물하고 그 저희 본당 앞에 그 의자 책상이 있죠. 이만큼 나온 부분 여기랑 이미 이어졌어요. 콧물을 너무 흘려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걸 보고 일단 너무 부끄러울 수 있으니까 좀 물티슈부터 먼저 좀 갖다 줘야겠다. 그리고 물티슈부터 이제 안 보고 이렇게 싹 갖다 봤는데 이미 그 밑에가 이 콧물로 홍수를 이루고 있어요. 눈물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어져 있었거든요. 이게 하나로. 그래서 제가 이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끝나고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콧물에 호수를 이루면서 기도를 했냐. 근데 이 친구가 너무 인생의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자기의 과거 예전 트라우마들이 자꾸 생각이 나서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감정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할 수 없을 거란 생각을 주고 마치 나도 내가 아닌 것처럼 그러한 마음을 줬다는 거예요. 저도 청년분들을 지도하다 보면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넘으면서 어떤 상황에 직면해야 될 때가 있는데 이 상황에 직면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 상황을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맡김으로 과거에 있는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한 발자국을 더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게 당사자들에게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괜히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짜증을 내게 되고 화를 내게 되고 나도 나를 주체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환난과 궁핍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현대문화 가운데 자신에게 너무 집중하게 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 소홀히 여길 때가 많아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세상에서는 너의 주인은 너다. 예수님께서는 너의 미래는 예수님께서 책임지신다. 세상에서는 너의 미래를 네가 책임져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너의 감정을 나에게 맡겨라. 세상에서는 너의 감정은 네 것이니 너의 감정을 표출해라. 예수님께서는 너의 성과 모든 열정과 부부 생활도 나의 것이다. 세상에서는 아니 너의 성과 너의 부부관계와 너의 모든 것은 너의 것이다. 너의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이 염려까지도 우리가 다 껴안게 되는 거예요. 이 염려라고 하는 아주 작은 무게의 짐을 내가 지고 있는데 이것을 24시간 지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죽기 직전까지 가겠습니까? 제가 가끔은 집회를 3-4시간씩 인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저도 모르게 오른팔 이두 근육에 알이 베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알이 왜 베겼지? 생각을 해보니까 마이크를 이러고 5시간 동안 잡고 있었던 거예요. 이 작은 마이크가 아무것도 아닌데 근육은 이 마이크를 너무 오래 기간 동안 잡으니까 무겁게 느끼더라고요. 염려가 똑같아요. 아주 작은 염려인데 어차피 염려는 내 힘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염려를 자꾸 내 마음속에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염려가 무겁게 나를 짓눌러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방해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해 주십시오.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과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않기를 우리가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그러면
오늘 하루를 내가 충실하게 뛰어갈 수 있는 놀라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여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많은 분들이 올 여름 케냐 선교와 아웃리치 자신의 인생에 구별하심으로 수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해서 굳이 그 어려운 곳으로 가셨잖아요. 특히 아웃리치는 정말 제 인생에 가본 진짜 수십 번의 수련회 중에서도 정말 끝판난이도였습니다. 이번 아웃리치가 노동 강도, 환경, 계획대로 안 되는 거, 영적 전쟁 모든 면에서 역대급이었습니다. 정말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야, 이거 내년에 또 갈 수 있어? 아마 못 간다고 대답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시간과 열정과 물질을 들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늘에 쌓아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얘기합니다. 야, 그거 미쳤어. 그걸 왜 가? 너 개인 휴가를 가. 야, 그 돈이면 사이판을 갈 수 있어. 동남아를 갈 수 있어. 너를 위해 투자해. 성경에선 다르게 얘기합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오늘 결단하십시오. 앞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평생 여름 휴가를 반납하겠습니다. 내가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씀 가지고 꼭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염려를 내려놓는 훈련은 실상 물질을 내려놓는 훈련입니다. 결국 모든 염려는 돈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은 성경에 따르면 만문신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가장 쉽게, 가장 평범하게 대체해버립니다. 어떤 훈련들이 필요할까요? 이 돈에서 자유하기 위해 어떤 훈련들이 필요할까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돈에서 자유한 수없이 많은 거부들이 나오기를 정말 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훈련들이 필요할까요? 이제는 이런 말씀을 좀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매주 주일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싶으신 분들은 빈손으로 나오지 마십시오. 물질을 준비하십시오. 금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100원도 좋고 500원도 좋고 1000원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은 나의 신앙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꼭 봉투에 넣어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충격받은 게 있어요.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을 때 일입니다. 뉴욕 타임스퀘어 거리에서 묵으면서 뉴욕에서 가장 음악을 잘한다고 하는 타임스퀘어 교회에 방문을 했습니다. 타임스퀘어 교회는 위대한 목회자들이 많았고요. 담임 목사를 많이 거치셨고요. 전형적인 흑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형적인 흑인 교회예요. 그냥 흑인 한 분이 나와가지고 앞에서 피아노 치면서 한 대 이거 마이크 놓고 헤이! 막 이러면서 다 찬양을 부르는데, 와, 그 큰 역사 있는 대형 교회가 아무것도 모르는, 음악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인 제가 듣기에도 드럼 발베이스 소리를 제대로 이거를 마치지를 않아가지고 제가 너무 거슬리더라고요. 그리고 딱 찬양팀 봐도 얘네는 연습을 안 했어요. 흑인들은 연습을 안 하잖아요. 즉석에서 그냥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즉석으로 하는 게 느껴지는데 그거 하나만으로도 너무 퍼펙트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한 흑인들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흑인들 중에서도 왕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흑인들 중에 왕따는 이제 감옥 안 갔다 온 애들, 고등학교 나온 애들, 이제 부모님 이혼 안 한 애들, 이런 애들은 이제 흑인이 아니래요. 근데 이 흑인들이 부부가 카라 셔츠를 여기 끝까지 딱 챙겨가지고 예배 10분 전부터 좌석을 앉아서 가득 메우더니 이 친구들이 헌금 봉투를 가져와서 헌금 봉투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 제목을 쫙 쓰는 거예요. 거기서 제일 준비가 안 된 게 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헌금 봉투를 이렇게 보고 있자니까 갑자기 흑인이 저에게 그 방긋한 미소를 지으면서 펜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펜으로
한글로 그 봉투에다가 제 마음을 담아서 헌금을 넣고 왔습니다. 물질에 대한 훈련이 정말 필요합니다. 습관적이면 안 돼요. 습관적으로 할 거면 하지 마세요. 억지로도 하지 마세요.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만 하세요. 금액은 중요하지 않아요.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는 주일 저녁마다 헌금을 다리미로 다리셨어요. 그리고 헌금을 다리미로 다르고 성경책 사이에 끼워놔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1절입니다. 내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세 번째 사항을 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 사명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을 보여주십시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저는 20대 때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제가 하나님을 위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전문 사역자가 되기 시작하고 30대, 40대 점점 현실을 알게 되면서 이 현실 속에서도 정말 생명을 거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를 너무 잘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저는 오늘 이 10절 말씀이 저에게 그렇게 편안하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너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이 10이란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를 뜻합니다. 열흘만 당한다는 게 아니라 언제 끝날지 모를 환난을 너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나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판단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옛날 고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마을에서 선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선한 사람입니까? 현자가 이야기합니다. 아니, 착한 사람에게는 칭찬받고 악한 사람에게는 배척받는 것이 진정으로 선한 사람이다. 성경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의 인정을 갈구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인정을 갈구해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열흘 동안 환난을 겪는 와중에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봉사를 하면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리를 믿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아나가는 것을 충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황홀하고 뜨거운 영적인 체험을 한 것을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 세 가지는 영적인 본질을 지지해 주긴 하지만 영적인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를 하는 것도, 교리를 믿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는 것도, 황홀하고 뜨거운 영적 체험도 모두 유사 복음에 가깝습니다. 진짜 신앙의 핵심은 내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의미합니다. 이제 어떤 일시적인 감정, 지식, 의지, 나의 의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동반자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오는 이 안에서부터 오는 놀라운 생명력들, 이 생명력은 우리를 고난으로 이끌어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폴리캅처럼 순교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에겐 절대 안 해요. 왜? 나는 못해. 나는 이것도 그릇이 되는 사람에게 맡기지, 저는 그릇한테서 맡기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당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인정받아야 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함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 감정적 뜨거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만 정말 예수님과 친밀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친밀하지 않고 어떻게 내 안에 생명력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보증해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여주십시오.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갈라디아 4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마지막 때에는 사랑과 위로만 전달하는 교회가 난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와서, 아니 예수님, 내가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사랑과 위로도 받지만 동시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고난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을 모두 누리며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삶과 죄에 대한 세상과의 구별과 단절을 나는 원합니다. 이렇게 설교하십시오. 이렇게 스스로에게 선언하십시오. 변질된 교회는 성화를 전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과 위로만 전달합니다. 제가 29살 때 그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솔직히 여러분들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 교회도 이제 목사님들이 생기실 거 아니에요. 그 29살 목사님들도 계시거든요. 오시면은 존중해 드릴 수 있겠어요? 역시 우리 신학대학원 나온 친구들. 아멘. 29살 때 목회자가 됐기 때문에 너무 아는 것이 없고 연소했고 두려웠어요. 저는 믿음의 선배가 없었어요. 저는 디모데 전후서를 많이 읽었어요. 바울은 죽기 전에 자신의 영적 제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요. 이 편지를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 내 스승인 바울에게 배우겠다, 성경으로부터 배우겠다. 그 중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바울이 사랑으로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을 보여주시죠.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제 바울은 죽기 직전입니다. 나는 곧 사형당할 거야. 하지만 내가 사형당한다고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오직 너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너에게 맡겨진 사명,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저도 새롭게 결단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에도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기로 결단하는 리더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보다 예수님을 선택하기로 결정을 하고 안일함보다는 하나님 성문 밖에 문지기로 살기를 원하며 내 개인의 이익보다는 중심을 잡고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원하는 청년들, 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들이 이 세상의 빛과 진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 제가 좀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저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진심을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과 희생도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헛된 마음을 품고 있는지도 아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도 아십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란 무엇일까요?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적은 사람을 양육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공동체 구성원들을 양육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회를 여는 사역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으십니다.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는 답변합니다. 네,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3번이나 똑같이 답변하십니다. 네 양을 쳐라. 네 양을 먹여라. 네 양을 쳐라. 왜 3번을 물어보셨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진심이었습니다. 진심이었지만 그 진심을 표현할 실력은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는 다시 한번 너에게 사명을 맡길 것이다. 네가 나를 배신한 거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겠다. 과거의 죄와 이미 우리는 단절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기로 결단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과거에 묶여 있지 마십시오. 그 두려움과 트라우마 속에서 헤엄치시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을 기억하십시오. 이미 두려움은 끝이 났다. 다시 한번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부어주셨고 사명자는 성령의 이끌림 받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움은 이미 끝났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오늘 예배 때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어떨까요? 그 모든 두려움을 맡겨드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은 열정만 있고 실력은 부족한 나를 하나님 앞에 양을 치십시오.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